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위로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제가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아요. 주일이건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그런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주에 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내용이 오늘날의 그 한국교회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는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그런 향취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지난주에 살펴본 이 내용이 아주 밀접한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성화를 이루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위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실천을 강조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를 어떤 신앙의 좋은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진단을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이기는 그러니까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화를 이루는 삶이 없는 이런 것이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이런 설명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생명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고 있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신앙이 부족하긴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생명이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이런 현상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제 안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생명이 필요조차 못 느끼죠. 아예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성령께서 아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을 직접적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살리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살아난 영혼은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방식으로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의 상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그 요구를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살려낸 영혼들, 살아난 영혼들에게. 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육적인 그런 욕구들에 대한 것이나 삶의 전반적인 시각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그런 변화들이 그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려낸 영혼들에게 그 신적인 빛을 비추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요구에 자신이 어떻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그들에게 신적인 그런 조명을 하시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영적인 빛을 비추시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마음은 깨어지고 낮아지게 돼요. 이런 것을 죄를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로하시는 사역을 살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위로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된 영혼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신데 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횟수로는 이제 2년째 됐는데 상한 심령으로 살아. 그러니까 2015년 겨울쯤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상한 심령으로 살아에서도 그랬고 그 무렵 이 소요리문답을 이렇게 오전에는 소요리문답을 전하면서 구원은 믿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적인 동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기가 겹쳤었는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절망 가운데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를 확신케 되어서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아닌,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상태, 유사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들과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이제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온통 한 가지 사실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이 문제는 그의 전 삶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구원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 문제가 그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일들이 가득해도 언제나 그의 마음엔 자신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것을 오해하거나 모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곧장 믿고 그분을 붙들게 된다라고 흔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이 마땅히 거쳐야 할 한 가지 상태를 깨달은 후에 그를 위로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약속하시고 악을 굴자기를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이런 위로와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위로와 약속을 어디에서 하신다고 하느냐면 거친 들에서 하신다고 한단 말이죠. 즉 아무런 소망이나 위로도 없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친 들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기 전에 그를 자꾸 그 지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죠. 그에게 즐거움이었던 것들을 하나씩 뺏어 가시고 결국 그를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친 들로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노역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전보다 더 극심한 압제를 당한 후에야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이전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때 오히려 더 전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무능력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오히려 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때 이후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를 지나도록 하신 후에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도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를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죄를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마땅히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상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자기 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절망에 이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절망.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의 그 참된 근거는 자기 절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런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직 깨뜨려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아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죠. 이 정도의 차이와 어떤 기간의 차이 이런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혹시나 자신의 회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신의 그런 소망이나 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더 큰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없던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변화를 보고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런 기독교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긴 자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노력했던 것,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경험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열심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심, 소망,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동안에 그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자신의 변화들을 보고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종류의 그런 기쁨이나 평안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가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과 깨달음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짓 평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그 구원에 이르고자 아무리 간절한 소망을 품어도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무능력에서 오는 자기 절망, 이게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드러나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가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들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막 회개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그런 시기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난 삶의 변화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찾아온 마음의 평안들, 기쁨들,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삶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여전히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여전히 구원의 근거가 무엇에 있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했던 거,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들, 이걸 붙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삶의 변화들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그런 삶의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깨어있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 낮추시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요구를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완전한 자기 절망에 이르도록 그를 이끄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소망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완전한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사탄의 매우 격렬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의 양심의 가책을 더욱 강렬하게 불러일으켜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입을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해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해방에 대한 소망을 품기 전보다 해방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 후에 오히려 더욱 큰 바로의 압제를 받은 것처럼, 사탄은 그의 소유물이었던 사람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려는 영혼을 맹렬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는 사탄의 괴롭힘을 받는 불쌍한 영혼을 반쯤 구원에 이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빠지기 쉬운 이 오류는 다름이 아니라 단지 지적으로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에요. 오늘날 전도가 바로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네, 뭐 사형리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태에 이를 수 없다. 나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단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유의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줄 아는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심지어 믿는 것조차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는지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재차 3차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자신의 그 행위가 정말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도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그 자기 의,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자기의 자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에 이르기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이것을 인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은 영원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런 상태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사탄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절망과 사탄의 공격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거친 들, 거기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거친 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없는 그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이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믿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가?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에게 효과적으로 증명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심으로써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어떤 의로운 행위도, 어떤 고행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십니다. 죄를 얼마나 깊이 확신해야 되고 얼마나 이 진실하고 오랜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한 의식을 얼마나 깊이 가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식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확신했어요. 회개하고 막 구원에 대한 열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 완전한 자기 이 무능력으로 인한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단지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이 그 바로의 앞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그 절망, 더 깊은 절망, 전부 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후에야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수를 이기시는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 그 회개가 그리스도를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내가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 내가 내 그 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깨달았어. 그 어떤 것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그런 노력과 그 수고를 했는지, 그러고 나서 그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어떤 조건도 갖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셨다. 그리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이 사실들을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기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붙잡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절망의 정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절망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크거든.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으로 서라 그 책을, 또는 그 성경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존 번연에게서 일어났었던 것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그 부패함과 무능력에 대해서 깨달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나는 이게 없는데 하면서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셔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절망 가운데 그 영혼을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요. 다음 주에는 이끄시는 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절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에게서 보면 나는 그 절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절망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요. 그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데서는 자기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단순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가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천국 가서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고 물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받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교육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이런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그 진실한 고백이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일어난 변화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친 들에 우리에게 서게 하셔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인해서 절망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가? 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위험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위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것들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제가 그런 사람을 제가 이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까지는 평안이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거기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평안들 이런 것을 구원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자기가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경험들, 자기 행위들,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위험이 뭐냐면 그래요. 그럼 또 성령께서 자기가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빠지는 위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지적인 동의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붙잡는 이 과정이 아니라 그런 자기 절망이 없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오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직 내가 그런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깨달은 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닌가는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령께도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